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트라우마, 이거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용어를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농담하다가도 트라우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애들도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 막 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이 사람들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게 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운 전문 용어니까 처음에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전문가가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해당되니까 그 말이 강렬하게 심겨지면서 기억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반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일,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거에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트라우마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그때 사탄이 그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트라우마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이 땅을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삶 전체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특징이 한 번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인데, 그때 이 사탄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여기 얽어매여져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가운데 고통받고 그 가운데 그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무라는 단어를 써요. 올무. 얽어매는 일종의
덫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 같은 데를 보면요, 이 올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8편 5절 말씀,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38편 12절 말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91편 3절 말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 다 트라우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을 붙들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입양을 한 어떤 부부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남매를 입양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입양을 계획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 아이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지지 않고 친척들에게 맡겨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거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사실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 집 저 집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사정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입양해서 이제 자녀로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밑에 여동생 아이가 더 심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한 6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하여튼 얘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 자기 입에 막 집어넣는데, 그러지 말라고, 음식 충분하다고, 나중에 더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 다른 집에 가려고 하면,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혹은 뭐 속회 모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집을 가게 되면, 얘는 일단 어디를 간다 그러면 자기 그 백팩에다가 자기 짐을 다 싸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사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부터 시작해서 자기 장난감, 뭐 학용품, 하여튼 자기 백팩에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게 정말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계속 사랑을 주고, 특별히 이제 그 집 그 둘째 아들이 얘네들을 정말 동생처럼 아주 이뻐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갖다가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 짐을 싸는 이 여자 아이의 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죽은 것과,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좋은 양부모를 만났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히 쉬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잠깐 어디를 가도 다시 집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대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 짐을 다 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다 싸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계속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 모습, 이미 그에게는 그를 마음 열어 사랑해주는 양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몇몇 특별한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참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기 세력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수치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등, 하여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묶을 때 쓰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내면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어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게 두려움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삶이 고달프다, 혹은 자신이 없다, 혹은 그냥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다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변증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새로 시작을 못해요. 왜? 실패할까 봐.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역으로 악착같이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담을 쌓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정당하게 노라고 말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먼저 공격해요. 먼저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도망가요. 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가진 수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그렇게 컨트롤해서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정당하게 요청할 것도 못하고 그냥 관계를 방치하고 그 가운데 끌려다니며 고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강한 척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무너지고 절망해요. 정말 두려움은요, 그 뿌리가 깊고 그 모양이 다양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계속 쥐고 흔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한 절대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포함한 오늘 전체의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올무, 그 모든 트라우마들을 박살내고 깨어 부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뭔가가 떠올라서 아니면 다른 이들의 어떤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아무튼 어떤 시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조금 전까지 나를 그렇게 강하게 묶고 있던 염려였어요.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던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지긋지긋하게 떠나지 않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마치 올무가 끊어지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형으로 주어졌어요. 현재형.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니 언제나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느냐, 그 단서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냥 금장색을 격려하고 또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땜질을 시켜가면서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때마다 건강검진을 계속하면서 또 몸에 좋다는 건 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자녀에게 올인해 가면서 등등 뭐 나름대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아무리 흔들리지 않게 박아놨다고 해서 진짜 삶이 안 흔들립니까?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다 헛수고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8절부터 20절에 쫙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8절로 10절 말씀은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을 집어매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8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걸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우상들을 붙들어 매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이 방법 저 방법.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굳건히 붙들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는 애대로 쓰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이 어려운 단어가 오늘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뭘 가리키냐면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들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10절에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삶이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탈선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이야기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마치 탕자가 그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예배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비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 그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보장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 나는 못 보니까 없다고 말을 할 때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안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의 눈이 잠기고 내 영의 귀가 둔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나는 혼자라고, 그래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스올같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거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불도 많지 않고, 그리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거의 모든 집들이. 그 어릴 적에 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너무 무섭고 말이죠. 또 화장실과 관계된 무서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만 생각나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제가 꼭 부탁했던 게 저희 그 작은 누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누나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요. 그럼 밖에 있는지 꼭 확인하죠. 계속 확인하잖아요. 밖에 있어? 있다 그러고. 그 불안하니까 뭐 해요? 누나 노래 불러줘.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추억이 없지만 옛날 분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나가 이렇게 불러주면 누나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나만 같이 있어도 그렇게 안 무서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난 너를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말씀과 같냐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 자존심을 걸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난 널 도울 거야, 난 널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너의 능력이나 너의 의지나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혹시 왼손잡이 여기 계신 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왼손과 오른손은 완전히 달라요. 오른손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당신의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기서 이 의롭다는 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통은 그냥 구원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보통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조금은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의롭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말이에요. ጼ데크. 근데 이 ጼ데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옳은 것, 바른 것, 곧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ጼ데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right이라는 말을 써요. 옳은. 그리고 그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의라는 righteousness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의로운 오른손, 이게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의로운 오른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Right time, right way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바로 그때, 그 right time에, 그리고 나한테 정말 꼭 맞는 그 방법, 그 right way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 right time에, 하나님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right way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돕는 손길은요, 의로운 오른손이기 때문에 right time, right way,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날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요즘 이렇게 보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 세상이 커 보이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상황이 안 풀려서 정말 도저히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정말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 과거의 실패, 그 트라우마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두려움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형으로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